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교회 여러분들에게 다 감사드리고 모든 일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열매로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일리노이에서 왔습니다. 제 한국 이름은 김송정이고요. 그리고 THF Ministry라고 하는 작은 선교회를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THF Ministry는 True Healing and Fulfillment라고 해서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 뜻과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적 치유나 그리고 어떤 그 힐링을 위해서 음악이나 말씀 그리고 교육 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브런치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도 서로 돕기 위해서 의료민 나눔 사역도 또 부분적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귀한 교회에 또 큰 일에 있으신데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저희가 함께 상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3장 말씀은 아주 유명하고 또 설교 본문으로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어서 많은 분들이 익숙하시고 또 잘 알고 계시고 그러시겠지만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새겨보고, 그리고 그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설교 본문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제게 주셨던 그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열매를 기대하고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사역을 계획하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다른 것이 아니고 유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텐션을 끌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외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우리 데니얼 집사님 유대 광야 사진 잠깐만 비춰주시면은 유대 광야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평한 모래땅의 사막이 아니에요. 유대 광야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남북으로 약 76km, 마일로 하면은 47.2 miles, 그리고 동서로 하면은 26km, 16.15 miles 정도 되는 길이에 거친 협곡들이 여기저기 펼쳐져 있고 연간 강수량이 100에서 150mm 정도 되는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땅입니다. 그리고 사막가시 나무나 아니면은 소돔 사과 나무, 그리고 들무화과 나무, 이런 어떤 사막 기후에 맞는 거친 나무들, 식물들하고 맹독을 지닌 살모사류의 뱀, 그리고 사막 도마뱀, 성경에서 나오는 사반이라고 하는 바위너구리, 늑대, 사막 표범, 이런 사막 짐승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거두어 주셔도 되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유대 광야 거의 북쪽 끝 부분에 있는 예루살렘에
매번 성지순례를 가기 위해서 이 위험한 유대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북쪽 끝 사마리아까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이 나 있기는 합니다만 이 성지순례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옆에는 아랍 족속인 베두인 민족들이 천막을 치고 살면서 때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성지순례를 하는 이들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7절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가 강도를 만난 곳이 바로 이 유대 광야입니다. 이런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결코 저희가 생각할 때에 베두인 족속들에게 외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잠시 지나는 그 순례자들에게 그 잠시의 기회를 생각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잠시 생각해 보실 동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회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테슈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는 return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혹은 우리가 지금도 짓고 있는 자범죄라고 부르는 어떤 죄 혹은 우리 그 심령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 그 죄로부터 리턴하라는 것인데요. 육체에 있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그 죄의 권세인 사망 권세에 눌려 지내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인생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 기뻐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죄의 올무에 걸려서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리턴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방법으로 죄로부터 리턴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유대인들에게, 유대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버려야 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는데 죄를 죄답게 깨닫는 것이 율법입니다. 기준점을 주신 거죠. 방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육체의 행위가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를 알게 하는 기준점이 율법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 코끝에 생명이 주께 돌아갈 때까지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등대와 같이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포인트해드리고 싶은 것은 죄를 짓고 회개하려는 그 시점에 우리의 심령 상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 때문에 사실은 온전한 회개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그리고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라던가, 혹은 이것이 내 타고난 기질이라는 변명으로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신다면은 회개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미완성인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계속 이루어 가시겠지만 결론은 아직 미완성인 회개입니다. 치유되지 않은 우리 심령을 돌아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이 있는데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여기까지 하면 대부분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라고 생각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있고 꼭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래서 나는 우상 숭배하고도 멀고 호색하지 않고 본인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기보다도 놓치기 싫어하는 내 육체의 기질이 우상입니다. 나를 다스리려 하시는 그리스도 대신에 내 자신을 주장하고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고 있는 나의 자아가 사실은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우리가 삶에서 아주 쉽게 실수하거나 저지르고 있는 우리의 죄된 본성이 나와요. 술 취함과 꼭 술을 안 마셔도 술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말씀과는 다른 엉뚱한 술에 취한 듯이 끌고 가는 존재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는 우리는 술 취한 상태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분쟁과 시기와 분내는 것과 당내지는 것, 편을 가르는 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내 편 만드는 거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내 편 없는 거. 근데 집에 있는 남편도 남의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도 당이 갈라져 있습니다. 분명히 내 반쪽이고 나와 하나 되었는데 참 많은 시간 내 마음을 몰라줘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도 당이 지어져 있어요. 한 달이 더 건너서 그 다음에 교회 나와서는 윗당 아래당 옆당 저당 이당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나와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영성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신앙의 연륜이 짧다고 생각하지만 죄송합니다. 통역하시는 분 제가 때로는 원고에 없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냥 원고대로 통역하셔도 괜찮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는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예수 당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에 언급되어 있는 그 우리의 심령 상태가 사실은 유대 광야에 아까 보셨던 사진의 그림처럼 굴곡과 계곡과 높아진 산들입니다. 평평하지가 않아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자존심과 자존감의 차이를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면은요. 자존심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나 그 품위를 지키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self-esteem이라고도 얘기하는 잘 알고 계시는 자존감은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주 안에 있는 나를 존중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너무 흔들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내 가치는 주님이 알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난히 나의 가치 기준을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그 상한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보상하기 위해서 나의 육체의 기질을 풀어놓으면서 분내고 어찌할 바 몰라서 길길이 날뛰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내 주장을 굽히지 않기 위해서 거의 독선에 가깝게도 행동합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도전하고 싶은 것은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그 반응이 나의 미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영의 세계에서 보면은 내가 던진 돌은 그냥 거기 떨어져 있는 개구리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요요와 같이 반드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나의 자존심이 상했거나 나의 의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그러면 내가 어떤 돌을 먼저 던졌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대방 안에 있는 어떤 개구리가 맞아 죽었는지, 그리고 나서 나한테 어떤 돌이 요요로 돌아오는지, 그래서 그 상대방 얼굴에 나타나는 그 감정의 반응이 내 심령의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그 모든 잘못의 원인과 일의 그 결과의 원인을 상대방에서 찾아요. 그래서 결과에 의해서 이 결과가 본인에게 만족하지 않거나 성취감이 떨어졌을 때는 너 때문인 걸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생겨요. 그런데 주 안에서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먼저 상대방에게서 오는 반응을 보았을 때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이런 원인을 출발했는지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의 결과가 이만큼이나 나왔구나 라는 것을 캐치하기 때문에 마음의 겸손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결과를 이루었구나 하고 감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이 자존심이 아까 유대광야 사진에서 본 높아진 산입니다. 그리고 그 자존심의 반대가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하는 비굴함이나 혹은 그 비굴함 뒤에 따라오는 디프레션이나 혹은 그 상대와 비교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 자신을 낮춰보는 비교감, 그리고 나는 아니랬는데 왜 나를 못 알아줘 하는 억울함,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원망입니다. 이것이 유대광야에 치유되지 못한 우리 심령 안에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입니다. 이 물 없는 광야에 누가 삽니까?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도마뱀이나 독사나 전갈이나 표범 같은 각종 사막 짐승들이 삽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잡다한 잡기들도 나타나요. 그래서 내 심령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을 막고 나의 혈기를 드러나게 하고 모든 것을 쏟아내게 해서 도로아미 타블로 만들게 되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사막 짐승들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정말 무덤에 회칠한 자들처럼 외모를 분칠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사람 냄새를 풍기고 다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냄새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이 내게서 드러나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솔직히 외면하고 싶어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 자신의 참모습, 본모습을 직시하기를 원치 않는데 그것을 먼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아파야만이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수술하고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야만이 치유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쓸데없는 것들로 채워져 있던 빈 곳에 친구 귀신까지 데리고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자신들의 어떤 교육에 의한 가치관이나 가정교육에서 받았던 가풍에서 받았던 문화,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살아오면서 내 아집과 고집과 죽기 살기로 버텨온 것들로 인해서 생긴 나라는 존재, 그것을 버리셔야만이 그리스도의 치유가 일어나고 말씀이 거기에 대신 그 빈 곳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인정하고 아프시더라도 받아들이시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보석으로 그 자리를 대신 채우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저는 잠시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이지만 저는 기억도 안 날 거예요. 몇 달만 있으면, 아니면 몇 주. 근데 진심으로 간곡히 권면하는데 제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문을 두들기실 때에 아프시지만 돌아서지 마세요. 아프시더라도 받아들이시면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자리 잡고 말씀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장자 백성이었어요. 택하셔서 자신의 이름을 두기를 원하시는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육체의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토라 율법 육체의 법을 주셨습니다. 주신 순서가 있어요. 육체의 법에 대한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육체의 법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육체가 그냥 쉽게 제어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것 같았으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그 안에서 예수를 보내셨을 거예요. 굳이 율법을 먼저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방인들을 특별히 본백성보다도 더 사랑해서 예수를 그때 짠하고 보내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서가 그래요. 육체를 먼저 제어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는. 지금 다시 688개의 율법을 다 지금 외우시고 하시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율법을 주셨는데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오시는 거거든요.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육체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교회 오셨을 때만 아니고요, 항상 all the time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율법을 다 지키시는 게 됩니다. 어째서 그래요? 예수께서는 말씀이 육체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 안에는 죄가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 얘기는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사신 대로만 사시면 율법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셔도 되고, 어떤 율법이 있는지 모르셔도 예수 사신 대로만 사시면은 율법 다 지키고 사신 거잖아요. 그냥 육체의 기질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냥 놔둔 채로 사랑을 그냥 입혀서 다 내 할 거 하나 해놓고, 내 멋대로 해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다오, 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왜 못 받아들여? 라고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그 전에 정말 성숙한 신앙인이라면은 작은 예수가 되셔서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말씀을 먹으시면은 그 말씀이 소화되어서 육의 살과 피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예수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사시는 것이 됩니다. 율법만으로 do this, do that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는데도 안 되니까 예수께서 먼저 다 온전하게 지키셔 놓고 내 뒤에만 숨어만 있으면은 내가 길을 인도할게, 나를 따라오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시고 먼저 가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거는 예수 뒤에 숨으셔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리고 생명에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육체의 생명이 코끝에 있는데 내 생명을 내놔야 돼요. 거저먹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다 하셨다고 해서. 지금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바로 죽으면 괜찮아요.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근데 안타깝게도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 육체가 여전히 계속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놔야 돼요. (30여 년) 전에 제가 주님께 처음 부르심 받고 처음 주님을 직접 만났을 때에 그때 저한테 그러셨어요. 난 널 죽여서 먹으려 한다. 말은 쉬운데요. 그 말씀을 직접 딱 들으면 후들후들 떨려요. 심령이. 근데 지금 부르심 받은 지 3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뭔지 알겠어요. 내 육을 번제로 바쳐야 된다는 뜻입니다. 매일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 육체의 기질을 매일 번제로 각을 떠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육포를 떠보셔서 아시잖아요. 직접 안 드신 생선 전도 점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정말 포 하나하나 뜨셔서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왜 이런 결과를 나왔나 할 때에 말씀을 하나하나 거기에 대응해서 나와 세퍼레이트 시키셔서 주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나를 보시려고 객관화시키셔서 직접 대면해 보십시오. 나를 직시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체의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리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냄새만 풍기는 거가 다가 아니고요. 예수 처음 믿었으면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피냄새 나야 돼요. 그 다음에는 고기 타는 냄새가 나야 됩니다. 내 육체의 기질과 생각과 내 뜻대로 하려는 나를 지구서 우상, 나한테서 임금 노릇하려고 하는 나의 욕망들을 태워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지나가면 동네 개들이 따라오죠. 고기 냄새 맡고. 거룩하게 표현해 보면은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십자가 지고 내 뒤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냥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해서 그 뒤에 숨어서 그냥 거저 먹는 게 아니고 너는 내 육을 태우면서 번제를 올리면서 내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네 십자가 지고 날 따라 하시는 거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언제까지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을래? 나 거기서 내려왔는데.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매번 아버지 제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회개합니다. 잘못합니다. 맨날 울어요. 지겨우실 만도 해요. 맨날 울고불고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하는 기도예요. 주님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 거기서 내려와서 부활했는데 그러면 주님도 그걸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겁니다. 기대하시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고 나서 새로운 내가, 부활의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께서는 나는 더 이상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아 그랬어요. 난 내려왔거든. 너도 내려와야지. 너도 부활의 몸으로 살아야지. 하시는 거가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매일의 그때그때의 회개가 한 번이 되어지고 두 번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는,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있어지는 것이 치유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은 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저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회개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제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고 성장하셔야 됩니다 하고 도전하지만 어느 한 단계에 가면은 그냥 죽은 채 계십시오. 또 살아나지 마세요. 언제까지? 코의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요.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육체의 기질로 다시 살아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기질 한번 죽인 걸로 성공했다 하지 마시고 내일 육체의 기질로 다시 부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또 다른 나를 또 죽여야 되는 일이 반복되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냥 그때쯤 되면은 어느 한 정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면은 그냥 죽은 채 쭉 계십시오. 그냥 숨 쉬고 잠시 먹다가 눈 깜짝할 새에 육체에 허락하신 이 생명조차도 떠날 때 되면은 그냥 거기서 그대로 계시다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새 몸으로 그냥 트랜스폼 되어서 부활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저한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번데기가 아니고 그게 뭐죠? 부데기도 아니고 누에고치. 누에고치에서 나비가 나오듯이 이 껍데기 육체의 이 몸은 누에고치처럼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한두 번, 몇 번, 아니면은 100번, 1000번, fine. 우리 365일이에요. 1년. 2년이면은 700번도 넘게 죽어야 돼요. 그 매번 울고 회개하고 하면은 정말 힘들잖아요. 아버지도 들어주시는 거가. 그 다음에 그냥 쭉 죽으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뇌고치 버리고 화려한 영의 날개를 단 그래서 하늘의 천사와 같은 몸으로 화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부활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을 때는 아시고 계시다시피 첫 번째 아담도 있잖아요. 창세기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이후에 온 천하 만민을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크리에이션된 물질의 세계를 직접 친히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육체를 가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리자로 세우시고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는 영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해서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를 직접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마지막 아담이 예수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이면 킹덤 오브 갓이면은 다스리는 곳이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곳. 여러분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세상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을 통해서 다스리라 하셨고 예수를 둘째 아담이라고 하셨으면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다스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땅은 지옥이거든요. 리미티드 타임으로 옥으로 프리즌으로 만들어 놓은 게 지구입니다. 원래는 지구가 지옥이 아니에요. 천국이어야 되는 거예요. 범죄함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던전으로 바뀌었어요. 그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려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이 땅이 어디겠습니까? 그냥 이 earth, 지구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땅은 우선 1차적으로 나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예수 오시고 다녀가신 이후에 2000년서부터 성경에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 안 오셨어요. 그러면은 뭔가 깨달아야 돼요. 멍하게 빈하늘 보면서 언제 예수 다시 오시냐 생각하고 휴거될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세는 내가 이 땅 지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세는 내 죽음이에요. 나 죽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 죽으면 말세가 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대에 가기 전에 내 영혼육, 특히 이 땅에 육체로 있는 나를 다스리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내가 예수께서 친히 다스리는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왕으로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계십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키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두신 피조물이 있어요. 그룹천사라고 합니다. 왜 그룹천사를 에덴 동산에 두셔서 그 생명가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냐면 바로 그 다음 장은 분명히 나옵니다. 인간이 죄를 가진 채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죄 없으면 생명과로 갈 수 있는데 죄가 있으면 생명나무의 열매인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영생할까봐 그렇습니다. 이 생명나무에게로 가는 그 길을 지키는 천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일반인 천사하고는 다른 레벨의 급의 피조물이에요. 스랍천사도 나오잖아요. 스랍천사 빼고는 가장 높은 하이라키에 가장 높은 하늘의 권세를, 어토리티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 그룹천사입니다. 그룹천사의 하는 일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신기한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동수단이에요. 하나님이 바람처럼 타고 나가시는.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그룹천사의 날개를 덮게 하심으로 해서 언약궤를 지키는 역할을 시키세요. 임무가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사탄에게 나는 과거에 지키던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시면은 그분의 보좌가 있겠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들어오려고 할 때에 누가 같이 옵니까? 그냥 하나님만 쓱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참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왕답게 들어오시기에는, 그리고 우리 안에 좌정하시기 위해서는 왕이 보좌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왕의 보좌가 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천사들이 오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그룹 천사가 같이 옵니다. 그룹 천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생명과로 가는 길 일목을 지키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두루 도는 불칼과 함께 베이면은 티도 안 납니다. 언제 배웠는지도 모르게 본인은 안 배웠는지 아는데 배웠어요. 툭 치면 팔이 떨어지고 툭 치면 다리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좀 전에 또 한 말씀에서 타락한 그 사탄이 과거에 누구였었냐, 하늘에서 누구였었냐 하면은 말씀을 지키는 그룹 천사였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룹 천사는 누구보다 더 잘 생명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임무인 생명과로 가는 길을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는 방법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임무가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본에게는 있는데 내가 당장 죽지 않는 이상은 내가 나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데 자라기도 전에 그 아이가 오는 사자에게 그냥 바로 먹힐 수도 있다라는 거. 누가 우는 사자처럼 돈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마귀가 그 심령을 바로 뺏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 선택받은 자들조차도 도로 무너뜨리려고 오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분들은 굉장히 영적인 체험도 많이 있으시고 마음의 열정이 있으시고 주의 전을 사모해서 정말 새벽과 밤으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의 원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잘 이해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 말씀을 하나님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죽기 살기로 먹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유대 광야는 우리의 심령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의 심령, 아직도 높아지는 산과 깊어진 골이 있는 우리 심령은 마인드는 누가 컨트롤하냐면 우리 브레인이 컨트롤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심령도 아직 육의 테리토리, 도메인 밑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거가 말씀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 얘기는 말씀은 또한 영의 양식이 뿐 아니라 또한 육의 양식이기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밥 먹는 것만 육의 양식이 아니고 말씀도 육의 양식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영의 양식인 말씀, 육의 양식인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없으면은 그분들의 심령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악이에요. 안타까운데 악이에요. 악아 굶는다는 뜻이잖아요. 사랑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강건하게 다시 세워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높아진 산들과 깊어진 골들을 메꾸고 깎아서 평탄해졌을 때 보좌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예수께서 하늘에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고 해서 아무데나 더럽고 추악하고 삐뚤어진 보좌에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처음에 오셔서 헐벗으시고 매맞으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한 번인 거예요.
여전히 내 심령에 삐뚤어지고 찢어지고 모난 그 심령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나를 또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는 예수를 십자가에 여러 번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확신 가운데서 내가 거기에 화합해야 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주님께만 맡기시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행함의 의로움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해야 될 몫은 내 주님께서 내 안에 영원히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심령을 평탄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손이 가시에 찔리고 엉겅퀴를 뽑아내느라고 피가 흘러요. 그래도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뿌리채 뽑으시기를 바라요. 뽑다 보면은 정말 감자덩쿨처럼 줄줄이 나와요. 그 뽑아낸 그 구덩이에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스테이블한 심령을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그 높아졌던 산이 깊어졌던 골들이 메꾸어져서 다시 에덴 동산과 같이 물이 흐르고 평평하고 잔디가 나는 천국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한데 저 푸른 초원 위에 주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그림 같은 집을 지으시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면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체라고 했어요. 나 한 사람이 온전한 교회이고 나 한 사람이 천국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 하나만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고 내 옆에 당신을 위해서도 죽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저 상대방은 어찌할 수 없는 내 짝꿍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의 천국이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 시작했으면 그 옆에 있는 짝꿍, 내 친구 혹은 직장 동료, 가족, 그 다른 교인 친구분들,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좀 가나안이 되어주세요. 내가 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상대가 와서 뛰놀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되어주시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평안해야 당신이 평안하고 당신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하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도 평안하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 평안하냐 하고 물으셨는데 내가 뽁닥거리느라고 그리스도께서 평안하실 길이 없어요. 이젠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죽으셨는데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좀 평안하게 해드리세요. 맨날 저 용서해달라고
주님은 또 십자가에 매달지 마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매달지 않고 아버지가 이제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이제 좀 평안하게 나 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오늘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내 옆에 있는 분한테도 있는 거예요. 나한테만 주님이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함께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주 안에서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